네, 어제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며칠째 계속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서 어제는 이제 죽을 시켰어요. 요기요로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 아직 시골인가 보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오토바이로 오는데 차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들어와서 죽을 받고는 올라오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이분이 쭈삣쭈삣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관으로 이제 바로 놔두고 날도 덥고 그래서 밖에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보고 그래서 내가 있으면 좀 곤란하겠구나 싶어서 현관으로 쑥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현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비에 있으면 상도 한번 쳐다보고 또 바우사 성녀 성모님 상도 쳐다보고 이래 하더니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올라오더니 보니까 2,000원을 꺼내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시간 되면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성모님 상하고 이제 자비 예수님 상하고 초를 봉헌을 하거든요. 초가 켜져 있으니까 그게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초는 켜져 있고 하니까 이제 아마 자기 딴에는 감상금식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2,000원을.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 과부의 백동준 한입 복음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저것이 오늘 그 돈이 자신이 여기 온 그 일당이에요. 일당 2,000원. 그거를 몽땅 털어서 이렇게 넣는 걸 보면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모습들이 저런 것이 아닐까. 이분이 아마 여기가 비정집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신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뭐 차를 몰아 나가길래 뒤에 강복을 주었죠. 잘 살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잘 돌봐주십시오. 아마 어려움 좀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딘지 여기 전혀 몰랐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 상하고 성모님 상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한편에 저 사람은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남은 그 묵주기도 저녁 기도하면서 같이 지향을 두고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러니까 이득이 따라와요. 그분은 신자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성당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모님 상 앞에 봉헌을 하고 잠깐 인사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보죠. 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들고 넣었는데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죠. 그런데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참 기특하다.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할 텐데 배달비가 그건 3,500원이었는데 거기서 무려 2,000원을 넣었으니까 그죠? 참 심성이 곱고 잘 사는 사람이겠다. 앞으로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착각은 아니겠죠. 많이 의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모님께 많이 의지하고 있고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슬쩍 보태서 제가 저녁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형제님하고 가정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앞에 것은 내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너무도 흐뭇한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런 정말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인데 돈을 정말 헌금을 하고 초를 켜야 되는데 하여튼 초를 켠다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어떤 신부가 한 명 또 보고 있다가 기도를 해준다.
야, 이거 그냥 막 월척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달리 본다면 사제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경우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어?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분은 자신도 모르게 큰 은혜를 청하는 그 기도를 상으로 받아갔구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으면 늘 깨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당에 가면 그냥 그 성모님상 휙 지나치지 말고 저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오랜데 가면은 성사전에 초 5개 켜고 성모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성사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이 습관은 일부러 습관을 만드세요. 집에서 초 켜는 거, 기도할 때 초를 켜는 거하고 근데 초가 위험하면 이런 전기초거든요, 이거는. 이런 걸 보여서 켜더라도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정돈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본당 가면 요즘 또 초 많이 켜죠. 그래서 켜면은 제가 마음이 참 아프고 씁쓸할 때가 언제냐 미세주로 갔는데 그 본당에 성모님상 앞에 초를 봉헌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경 켜져 있지 않을 때 그때 참 야, 이 본당 내적인 상태가 그냥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과장은 절대 아닐 거거든요. 과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팩트예요. 여러분들이라도 본당에서 물론 뭐 초 켜는데 없다고 하면은 그냥 휙 지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서 반드시 인목례하시고 인사하고 오늘 미사 3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하고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은총이 아주 크다는 것. 우리가 책으로 또 따라가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그렇게 많이 또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귀한 경험들을 정말 복음이 그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본 것 같다. 그거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전 몰라요. 예수님 왜 내가 그 순간에 그걸 포기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런 거. 오늘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이 책으로 이렇게 바우사 성녀의 영성이나 다른 것들을 보다 보면 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도 참 실천해 볼 만하고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아주 좋은 또 교보제를 하나 그렇게 얻은 거죠. 그래서 감사드리는 하루였었고 여러분들도에게도 꼭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더 보태봤습니다. 그게 자비행위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거다라는 생각. 자, 오늘은 바우사 성녀 영성책 5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신 마리아는 내적 삶을 이끄는 법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적 삶은 영성생활이죠. 내적 삶은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적 생활이 충실해지고 깊어지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안에서, 내부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걸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것을 이제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꾸준하게 연습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내적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적 생활에 충실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일에만 모든 것들에 몰두를 하죠. 뭐, 외적인 기도 생활이라든지, 내적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서 내적 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틀들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묵상생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얘기고, 묵상생활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묵상은 막 떠들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적으로 하는 거죠. 내적으로 하면서도 그 묵상의 길 끝에는 어떤 것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을 벌판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저 야산에서 찾아요? 아니죠. 자신의 영혼 안에 찾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성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셔져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영혼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안다면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라든지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적 생활 안에서 영혼 안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굳이 내가 성체 조배를 하러 왜 가야 되는가? 성당에 왜 가야 되는가? 바울사 성경 보세요. 어떤 일들만 있으면 즉시 어디로 갑니까? 성체 앞으로 갔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나오거든요. 내적 생활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딴 데서 찾지 않고 너의 영혼 안에서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와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 난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뭐죠 이게? 차이를 눈치채셨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 안에서 내 안에서 찾는 예수님과 내적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삶 안에서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당에는 지금 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실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영상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도구,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틀려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은 같이, 그 시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이라는 말씀 아시겠죠? 저는 지금 시간과 공간, 상태까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간적으로는 틀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신이 영원히 하느님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취합편에 갈 때는 예수님이 뭘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항상.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이제 성체조배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련되어 있는 이런 만남 안에서 준비해놓고 있는 그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적인 만남들은 친교의 깊이는 있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깊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태 안에서 만남의 상태 안에서 주어지는 다른 은총들은 어디에서 주느냐면 영성체에서 주거나 혹은 성체조배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 안 헷갈린다고. 안 헷갈려. 그래서 바울사 성경가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태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우시면, 그런 여기서 일반적인 형태의 도우심들은 외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활동하면서, 그래서 바울사 성경가 어떤 부분들에서 기도할 때 적시로 개입을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사 성경가 그때 필요할 때 주시는 거고.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어떤 순교가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바울사 성경이 너무도 힘들고 정말 기절할 것 같이.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하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즉시로 딱 가지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극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수녀 둘이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녀 둘이가 들어와서 또 물론 시간이 적시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 시간이 단축되죠.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바랬던 것은 즉시로 그 수녀가 변화가 돼가 나가버리는 거 하나. 하나는 두 번째는 그 수녀 둘이가 들어와서 바로 너 수녀 왜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하고 이러면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을 주죠. 30분이라는. 그 정도의 반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아무 표시도 나지 않는 듯이 일이 물 흐르듯이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실행하는 방법은 다르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라. 어디에서 올까라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실행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구별이 되어지는 법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내적 친교는 사랑이 깊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금 금방 같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죠. 근데 성체조별이라는 내가 성당을 갔다.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오늘 기뻤습니다. 오늘 너무 자비롭게 저를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는 참여받은 소스라고 하는데 갑자기 스몰 보태가 쑥 들어요. 아니면 내적인 빛이 쫙 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놓쳤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자비였구나 하는 것을 팍 드러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당신과 만나는 그 만남이라는 상태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은총이. 내가 원하는 것만 막교환하는 식이 아니고 그래서 성체조배가 필요한 겁니다. 자주 성체를 앞에 가고 그리고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러나 그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형태들도 많이 있었죠. 파우사 성녀가 초기에는 가서 예수님과 매 순간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고받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우사 성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은총을 부어주죠. 그래서 갈수록 쉽게 얘기하면 성체 안에서는 예수님은 무한한 어떤 선물들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그렇게. 근데 예수님 오늘 예를 들면 100명분을 준비를 했어요. 한 명밖에 안 왔어. 그럼 100명분을 다 줘버린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텅텅 비어가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치수띵 성체조배가 있는 본당 빼고는 성당으로 올라가 보면요. 대부분 본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완전 노낮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성당에 예수님께서 오늘 딱 숫자대로 해갖고 정말 너무도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혼자 못 모르고 그때 들어와서 앉았다 했다 다가가라 이런다고. 이게 제 말입니까? 일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주려고 마련해놓은 은총들 그걸 받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잘 활용하세요. 너무도 많은.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 그런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성체조배를 잘 하신다면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을 거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이고 성체조배 할 거 없어. 내가 집에서 사도 되는데 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러면 그 영혼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정말 안에서 내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은총의 줄기도 결국은 성체조배 안에서 나와요. 영성체와. 그것을 우선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적 마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성모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모성월이죠. 성모성월 여러분들 뭘 어머니께 간절히 척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뭐 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 바램 그것은 바로 내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성모님 말씀하셨다. 네 마음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께 쉬실 수 있도록 침묵하며 겸손하려고 노력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쉬실 수 있도록 침묵. 너무 떠들지 마라. 수다스러운 영혼 안에는 내가 머물 수가 없다. 그리고 겸손하려고 노력해. 겸손한 사람 영혼에게만 은총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은총이 흘러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도 그곳으로 가실 수가 없죠. 머무실 수가 없다.
네 마음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네 존재의 가장 내면한 곳에서 벗어나지 마라. 가장 내면한 곳이라는 이 표현들, 그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은총 안에서 알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존재의 선재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수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 뿐. 그런데 묘하게도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상을 닮았다는 것도 가르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상태, 뭐 이런 것도 실험도 하는 거예요. 이제 임종하는 사람들을 그 밀폐된 곳에 놓고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뚫고 밑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놔놓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딱 임종자가 임종의 시간에 보니까 여기에 왜 모래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 지나간.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 말은 영혼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를 규명해내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느님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출발할까요? 어디에 출발하느냐면 뭔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두려울 때에 뭔가 기대고 기도하려고 하는 성향. 아이고 한들이시여. 하여간은 닿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존재는 완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곳을 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령이 500년, 600년 된 나무가 신성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을까? 이 신령한 힘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가서 뭐 빨간 천 두르고 파란 천 두르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적 심성이 딴 데로 가면 미신이 되는 거고, 우리는 바울의 사도 말씀처럼 하느님을 선택해요. 복음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해내고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 생활이나 내적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 바울사성령처럼 아주 영혼의 깊은 곳,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바닥, 그 끝에 예수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령이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 나와 예수님만이 아는 그곳.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내밀한 곳. 여기에서 일치가 되어 있으면 표는 전혀 안 나겠죠, 밖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사 승리를 볼 때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수다 쓰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렇게. 왜? 침묵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안에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악을 막 세게 틀어놓고 막 정말 엄청나게 큰 소음을 내면 잘 수 있습니까? 없죠. 대적 침묵은 기다림이에요.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적 생활에 대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적 생활을 떠나지 않고도 모든 외적인 소임들을 훨씬 더 주의 깊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겠다. 일기 785분. 엄청난 일이죠. 내적 생활. 안에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정신이나 모든 신경이 영혼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럼 외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에 힘이 들겠죠. 그러나 성모님은 그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그 은총을 얻어주겠다. 이런 것들은요, 일기 785분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막 쳐놔야 돼요. 이 기도 지향이에요, 지금. 은총을 얻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관상생활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다 드러나죠. 나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바빠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1도 안 돼요. 이걸 빈명이라고 하는 거라.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기도해라, 아니면 성당에다 성체 조배해라, 뭐 해라, 이러니까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이러는 선데 어떻게 성당에 가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다르다,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이미 내적 생활하고 완전히 내버린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 사람 삶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어떤 상태들을 짚어내는 것은 뭔가를 야단을 치거나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단점이었고 잘 안 됐다면 빨리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공생활에 정말 내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얻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오셔서 이제 보면은 바우사 성령 위 앞에서 기도 바치잖아요. 바칠 때 이런 걸 청해야 돼요. 바우사 성령가 정말 성모님에서 얻어냈던 것들, 은총을.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기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뭐 어떤 데는 환자들도 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거 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 더 지혜롭게 플러스 알파 해서 이 부분들도 청해보면 이미 성제에서 바우사 성령가 그 은총 얻었기 때문에 이 성령에게 부탁을 하면 빠르게 얻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우사 성령 1기에서 이 부분은 주입관상이 하나님께서 오는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 영혼의 노력, 즉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이 단순히 협력하는 것으로만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확정해 준다. 하나님 은총에 인간이 단순히 협력한다. 하나님 은총에 협력해서 협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입관상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들은 뭡니까? 내적 생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주입관상의 한 형태예요. 관상의 한 형태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론은 뭐냐?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은총에 충실하게 협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거 안 하고 하는 것으로서는 주입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온 신학자들을 그 말을 확정해 준다.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입관상의 은총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영혼들에게 베푸신다. 주입관상의 은총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영혼들. 어떤 영혼들입니까? 겸손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영혼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뭐 겸손한 영혼들이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정답일까? 아닙니다. 주입관상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에게 줄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왜? 은총이잖아요. 은총은 겸손한 데 흐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겸손한 영혼뿐 아니고 밑에 나오죠. 영의 밤을 통해 고통스러운 정화를 거친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영의 저 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정화라는 것은 뭡니까?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하늘만을 향해 있을 수 있는 정화가 되면 그래요.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영은 하느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만나고 일을 하고 하는 중에서도 늘 영은 초월적으로 예수님을 하느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일치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영의 밤을 거쳐야 돼요. 그래 단련이 돼서 익숙해져 있는 그 영혼만이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가 단언하는 것처럼 습득관상의 상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다. 이게 참 희망의 얘기죠. 여러분이나 저나 주입관상은 아이고 됐습니다가 아니고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습득관상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습득관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습득관상은 뭡니까? 그들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 때 우리 비슷하지만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 거죠. 하니까 이따가 위에서 자비로운 태도,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뭘 발견한다? 하나님 자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특성이 자라죠. 이렇게 자란 영혼들은 바로 관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주입관상은 더 특별하고 습득관상은 그와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습득관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우스턴 영성을 배운다는 것은 습득관상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득관상의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는 습득관상과 주입관상의 큰 차이는 뭐냐면 습득관상은 어떤 거예요? 이 관상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한 자비의 신비를 혹은 실천하는 거예요. 한 자비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한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관상생활이에요. 그러나 주입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신비로운 부분들을 당신에 대해서 그냥 부어주기 때문에 무엇이 오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차이죠. 대상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얘기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습득관성은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에 협력하는 인간 영혼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앞에 주입관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습득관상은 어때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서 얻어지던데 앞에서 보면 그렇죠? 그 영의 밤을 지난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노력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영의 밤을 지난 그 영혼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단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영의 밤을 지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입관상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주입관상보다는 습득관상,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결국은 영혼의 내적 생활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습득관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관상생활을 꼭 해야 돼요. 물론 더 높은 단계의 덕성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묵상생활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부터 관상생활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묵상이 아니고 관상이거든요. 집으로 치면은 여기는 월세예요, 월세. 여기는 자가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는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생활은 영혼이 천국을 바로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묵상생활에서는 반드시 관상생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을 이제 움직여서 가는 거니까 충실하게 잘 따라오면서 이제는 이 길을 통해서 내가 관상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두리번거릴 필요는 없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실행하는 그 일이 기도가 되도록 만들면은 그게 관상기도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머니까 지금 당장 못 알아듣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저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습득관상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총을 하나님께 청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들으면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도적 처하신 분들 있죠? 그들의 취향이 하나님 자비하심만으로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